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지방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늘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해볼까 하고 많이 고민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신용산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저 소공동인가 그쪽에 평안교에 주일학교 한 1000명 되는 그런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흥집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성경학교 하면서 그쪽 교회까지 집회를 이렇게 하러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경학교 할 때에 새벽 기도까지 했거든요. 새벽 기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적어도 설교 3편, 또 부흥회 가서 설교 1편, 한 4편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 판인데 새벽이 다 돼가는데도 설교 1편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5분 만에 설교 4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5분 동안에 이렇게 다 주실 거면 진작 좀 이렇게 주시지. 그랬더니 주님이 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설교 준비 안 되면 목사들은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설교 준비 안 되면 제가 여기서 밤에 지내면서 불 켜놓고 그냥 밤샐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설교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그 부분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제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에 나간 거지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에 성령 체험하고 그때부터 하여튼 작년들 새벽 기도까지 쭉 지금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그 옛날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기도하면은 그날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은 그냥 제까지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잘못하면 그날 얻어 터졌거든요. 하루에 그때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보통 2-3시간씩 막 기도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응답이 오고 그날 매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게 내 머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는데 저 양반은 막걸리 한 말 지고 가라면 못 지고 가도 다 마시고 가라면 마시고 갈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술 잘 잡수셨어요. 근데 저요,
술 한 모금도 지금까지 안 마시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소풍 가가지고 친구들이 포도주 갖고 왔다 그래서 그거 한 모금 마셨다가 아주 칙싸게 터졌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술 관계된 거 아예 입에 대지를 않았었어요. 하여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될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이 왼손으로 잘못했을 때에 오늘은 하나님이 손 안 대시는구나 그랬는데 웬걸 그날 저녁 때 우리 어머님 밭에 가서 감자 캐는 데 갔다가 거기에서 큰 살모사 그거를 붙잡아 가지고 놀다가 옆에 놔뒀다가 다시 잡으려고 그랬더니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물어서 열흘 동안 그저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울부짖고 그냥 괴로워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다 해도 전혀 소용없고 다 썩어 들어가던 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낫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의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그대로 뒤집어 패는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을 통해서도 내 카톡으로 오는 문자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머지 않았는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그 목사님이 아직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겁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너무 공의의 하나님에게만 치중해서 겁내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다스릴 때에도 왜 공의로 다스려요? 나 잘 되라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공의로 대하시지 나 죽이시려고 나 잘못된 길로 끌고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크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한 가지 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나이들을 이제 먹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갈 때가 이제 가까운 그런 친구들, 총신 대학 다닐 때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 합신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이런 친구들 보면 저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신방을 아픈 친구들한테 신방을 판교 쪽 일산 그 판교 쪽으로 갔다가 또 일산에 있는 이 일산 병원에도 갔다가 저 군산에도 갔다가 세종시 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쭉 돌면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1박 2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에 촉박해서 이게 시간이 없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저기 충청도 쪽에 가서 먹었는데 조금 늦기도 했지만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늦게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장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막 먹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요. 나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음식 먹고 토하고 몇 번, 7, 8번을 토하고 설사하고 그냥 그렇게 골탕을 먹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하룻밤에 이렇게 토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나지 않았는가. 내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70이 넘도록 병원에 어디 아파가지고 사고 나서 병원에 간 적은 있지만은 병원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거기서 잠자가면서 치료받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도 앉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야, 복받은 분들이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뉘어놓고 왜 밤새우게 하지 아니하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에 그 고등학교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 2사람이나 내가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다가 2사람 죽었거든요. 또 내 동생도 군대 갔다가 잠깐 휴가 와서 현신의 권서재단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 확신을 주신 게 다 낫다는 확신을 주셔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주일학교 트로피까지 만들어가지고 시골교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트로피까지 장만도 했는데,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동생이 그냥 팍 죽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2명 그렇게 죽어가지고 감옥에까지 갔다가 거기 감옥에서 재판 과정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풀려나긴 했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손으로 3사람이나 죽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얹을 때에 죽을 자를 살리게 해주시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여튼 와서 기도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게 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하게 된 것은 70 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셨는지. 물론 부분적인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그런 적이 없도록 지금까지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제게는 그렇게 평안함을 지금까지 주셔서 그 평안함 속에 살아왔고요. 예,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뭐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은 50년이 넘도록 목회해 오면서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좋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살아왔거든요. 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명절 뭐 특별한 어떤 공휴일이라든가 이럴 때도 특별한 때에도 그냥 어디 좀 가자고 그래도 그러자고 하고선 운전해서 오면 교회야. 예, 그냥 주님이 좋아서 교회에 와서 지내는 거 그게 좋아서 살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그것도 다 은혜였어요. 예, 늘 강대상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주변의 분들을 나에게는 좋은 분들만 붙여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드렸어요. 예, 밤마다 여기서 지내고 우리 집사람은 헤어서서 지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예, 좋은 성도들 여러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셨고 가족들과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이것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내 아들 잡아 죽이고 너 살렸다. 바로 그게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야.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증거거든요. 나 사랑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제가 주일학교 부흥회 많이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인형극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앞에다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번갈아 교체해 가면서 인형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앞쪽에다 요쪽에다가 쫙 머리를 인형 머리를 쭉 놓고 있다가 이렇게 인형극 하다가 빠져나오면은 탁 쳐가지고 목을 빼버리고 얼른 끼우고 쳐가지고 목을 끼우고 또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때에 기억나는 게,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목을 이렇게 치듯이 쳐버렸더라고 하면 내 목이 얼마나 있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원수였던 나를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나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나만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하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살면은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하기 이전에 초창기 때에 여기서 누워서 잠들고 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많았었는가 하면은 큰 용 같은 그런 구렁이 이런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한테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피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날개짓만 해도 슉 애들 만화 보듯이 슉 날아서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그게 자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큰 그런 것들이 밤에 내가 잠들었을 때 목을 조이고 그러는데 그 가위 눌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눌려지면은 그래요. 해봐라? 실컷 해봐라?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컷 해봐라? 그러면은 놔버려. 못해.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면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해하려고 그러지, 내가 내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행복자로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행복한 존재예요. 뭐 내 꼴 그냥 육신의 모습 이렇게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 챙겨놓고라도 너 내 거야. 너 내 거라고 그러면서, 내 자녀라 그러면서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하나는 잃은 양 비유, 또 하나는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잃은 양 한 마리는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잔치 벌이잖아요. 속 썩였던 그런 그 양 한 마리 생각하면은 발길로 걷어차고
예? 몽둥이를 갖다가 예? 뒤를 패면서 예? 가도록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헤매다가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돌아와서 잔치 벌렸더라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도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 거로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 현재 내 입장, 내 삶, 내 어떤 신분, 내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내가 귀한 존재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든 말았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아멘? 예. 그분이 너는 내 재산이야. 예.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할 일이고요. 예.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느 분 그랬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유 어디 가시냐고. 예, 우리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가십니다. 아유,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그냥 많이 번창하고 그러시는 모양이죠. 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사업. 예,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데요?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가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 우리 아버지 거잖아. 진짜잖아요 그게.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있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래. 예. 오늘도 우리 꼬마 유이라든가 얘네들 이렇게 온 걸 보면서도 그래요. 그런 어린아이들 그냥 어린아이들 특별하게 나한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웃기만 해도 걸음 아장아장 뛰는 거 모습 보기만 해도 그거 하나 자체가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한 일을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거든요. 종종 주님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한테 일을 많이 하라고 난 그걸 원치 않냐. 근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책 한 40여 권 쓴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기를 쓰고 잠 앉아가면서 그렇게 책 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 그래요. 나는 네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라고 난 안 그랬어. 나는 너를 원해. 네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하고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더 좋다. 근데 어떤 때는 너는 나는 기억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만 매달려 있을 때는 내가 서운하단다. 그러시거든.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온 천지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짓 내 힘 빌어서 뭘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내가 건강을 주셔서 아니면 내게 물질을 주셔서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는 감사할 일이지. 그게 크게 내 공로가 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게 다 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뿐이지 그게 내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시고 그래 내가 꼭 마음에 드는 일만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고 더 건강도 주시고 더 물질도 주시고 더 모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우리 수요일마다 영상으로 간증 그 영상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윤복희 그분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없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저 서울의 은곡교회 그 의사들 한 20여 명 그 교회 의사들 집중적으로 모인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 그 교회에 어느 의사 부인 과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 의사 부인이 유방암으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데 3개월 후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갈 터인데 그동안에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건 내가 하다가 가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 영혼 구원시키는 거지 전도하는 거지. 그래서 도시락 아예 싸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데려가죠. 6개월 지났는데도 안 데려가죠. 10년 됐는데도 안 데려가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회장 우리 옛날에 거긴 강남노회였었는데 강남노회 노회장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공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4장